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장사한 지 지 사흘 사흘 만에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시며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저리로서 산 산자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믿사오며 거룩한 거룩한 공예와 공예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서로 교통하는 교통하는 것과 것과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시는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다시 사는 것과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황경애 선교사님께서 자녀 교육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황경애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자녀 교육 세미나를 전 세계 4,000번 이상의 강의를 하셨고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의 저자이시고요. 조이 파운데이션 대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3남매를 이 시대의 훌륭한 믿음의 리더의 리더로 키워내시고 훌륭하신 또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 새벽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경애 선교사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음소거 다른 분들은 음소거 지금 계속 하우링이 납니다. 음소거 부탁합니다. 강사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본인의 마이크 음소거 해주시고. 네. 할렐루야. 이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우리 성경의 선교사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소리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면 돼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계 각곳에서 지금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일찍 불러주시고 세계 각곳에서 흩어져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함께 귀한 주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 강사님, 황경애 사모님 지금 셀폰을 사용하시죠? 네네. 셀폰을 이렇게 가로로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로로. 네. 네, 훨씬 잘 보입니다.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네. 네. 그리고 강사님 저희가 마이크를 다 꺼놨기 때문에 말씀 전하시는 중에 아멘이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다들 코로나로 너무 다들 힘드시죠? 이것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나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고 우리가 너무 기막힌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 속에 살았거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제에서 일하실 때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16년간 이민 목회를 했어요. 그 이민 목회하는 중에 저희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미국 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자꾸 부흥을 하니까 미국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좀 사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마침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목사님이 저희 애 아빠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진 돈이 있으면 나이지리아 유전 개발에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좀 사도록 도와주겠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 집에 있는 돈, 은행에 있는 돈 보내고 또 크레딧 카드 이렇게 끌고면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많이 뺄 수 있잖아요. 신용이 좋아서 크레딧에서 돈을 많이 뺄 수 있었어요. 그 돈도 빼고 또 아버님을 찾아가서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 한 거예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할아버지 때부터 의사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고 그러니까 좀 유산이 있으시잖아요. 그 유산을 저도 모르게 혼자 찾아가서 유산을 미리 내놔라 그죠.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간 거예요. 가서 그 돈을 투자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교회를 또 구입하는데 기도해서 정말 매달려서 짓지 아니하고 그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머리를 쓴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그 돈이 나이지리아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기단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쓸어가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너무 기가 막히고 뭐 정말 앞이 캄캄하고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죠. 돈이 하나도 같이 하루치면 뭐 은행의 돈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 돈 다 하시니까 신용도 나빠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고 그 결국은 뱅크럽시까지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너무 막막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도원에 간다면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라지니까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그냥 밀물선물 사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져. 이제 교인도 사라지고 애 아빠도 사라지고 그것만도 사실 힘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특히 그 미국 이민사회는요. 뭐 옆집 건너 사람들 다 너무너무 자세히 알아요. 그러니까 뭐 사돈팔촌 다 걸려 있으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지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는 거라.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나갔지? 그 비난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래서 죽을 수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는데 어머니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리면서 어머니 특별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1000번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그럼 반드시 너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야.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라.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에 1000가지 감사를 매일매일 드려봐. 그러면은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야. 네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그때는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냥 새벽 기도 가서 1시간 내내 그냥 울다 왔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1시간 내내 울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 와도 주님은 그 기도를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막막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기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제 정말 많은 계획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고 지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거의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많이 심하게 퍼지고 하니까 사회 활동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막막한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그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너무 막막하니까. 뭐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막막하고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막막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저녁이 되면은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근데 그 피자 한 판 사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까지 가니까 정말 이게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보니까 유리병 속에 동전이 들어있어요. 동전. 그 동전을 세워서 피자를 사주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고 진리가 되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지만 이거 반드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주님, 지금 제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정말 알 수 없는 이 병균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지금은 또 뭐 영국이나 남아공 지금 미국에서도까지도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생기고 이 또 변종 바이러스는 또 전파력이 굉장히 또 세대요. 이런 위험 속에 있지만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로 반드시 통과하고 이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정말 지금은 죽을 마시고 교회는 박살나고 목사님은 집을 나가고 애들은 어리고 정말 돈은 하나도 없고 정말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정말 눈물과 탄식과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저는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지금은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언젠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정말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응답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그때 저희 아이들이 10살, 12살, 14살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아이들이 큰딸은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외교학과 이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또 미 국무성 장학금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백악관에서도 또 일하고 미 국무성에서 일하고 로펌에서도 일을 했어요. 미국 10대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로이어가 되겠다고 로펌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뜻이 워싱턴 정계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 2세, 3세들이 정치에 너무 많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정치도 힘이 약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소수민족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앞으로 워싱턴 정계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원래는 우리나라 그 한인 2세, 3세들이 지금 연방 하원으로 많이 진출도 하고 또 지방에 또 하원 상원을 많이 진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소식인데요.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 다닐 그때만 해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워싱턴 쪽에 일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국제정치외교대학원을 나왔어요. 프레스 대학원이라고 세계 각국에 있는 외교관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50%가 거의 출신들이에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하버드 법대에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다가 일을 잘해서 스카웃되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워싱턴에 갔을 때 백악관에서 만찬에도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찬에 갔을 때 제가 한복을 입고 갔어요. 민주당은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란 치마 저거를 입고 또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기를 입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와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대사들이 다 인사를 영어로 하셨어요. 근데 저 앞에 오시더니 한국말 인사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복을 입었으니까.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잠깐 없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전부 그 세계 각국 대사들이 오셨는데 그 대사들이 저보고 한국 대사세요 그러시고 왜냐하면 마침 그날 한국 대사가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느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또 관광도 많이 오시고 한국 물건도 많이 사용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 그 길에도 현대 자동차가 달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이렇게 해외 집회를 많이 가는데요. 이 공항에 가보면은 세계 각국 공항에 전부 다 그 삼성 스크린이 다 있어요. 삼성 스크린. 삼성. 그리고 더운 지방에 가보면은 LG 에어컨이 다 있어요. LG 에어컨. 그리고 러시아에 제가 집회 갔을 때도 아주 조그만 시골에 갔는데 거기 러시아 시골 가게에도 초코파이가 있더라고요. 초코파이가.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요. 조그만 섬이었어요. 뚱바소란 아주 조그만 섬인데 그 섬에 가니까 신라면이죠. 신라면. 정말 대단해요. 이 한국 외교관들이 나가서 한국을 소개하고 또 한국을 알리고 한국 기업들이 나가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니까 한국에서 많이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BTS를 알아요. BTS. 여러분 BTS 아세요? 네.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가수 팀 BTS라는 팀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BTS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BTS다. 왜 그러냐 했더니 B는 버러지맛도 못한 나를 T는 티끌맛도 못한 나를 C는 BTS는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선교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BTS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죠? 한번 써먹어 보세요. 할렐루야. BTS. 버러지마도 못한 나를 티끌마도 못한 나를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귀한 선교사 사명을 맡겨주신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BTS예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도 BTS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 열심히 일을 해서 용돈을 모아서 한국의 그 BTS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지금 한국의 위상이 많이 좋아졌죠. 외교관들이 나가서 대사들이 나가서 한국을 소개하고 알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대사입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대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은 그날 바로 잘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도 아멘. 제 기도 제목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자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자랑하지 않고 주님 자랑하다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께서도 지금 오지에서 정말 힘들게 열병과 싸우면서 또 풍토병과 싸우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속도 다른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대사로서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말씀에 넘치게 돼서 그 사역지마다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사역이 일어나서 그 선교지마다 각 나라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라서 정말 성령의 불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태우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얼굴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하느님이 이렇게 또 줌 이렇게 더 발전시켜 주시고 또 인터넷 또 줌으로 온라인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자체마다 또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아멘. 옛날에 50년 전에 우리가 꿈도 못 꾸던 일 아닙니까? 어떻게 아멘. 지금 뉴질랜드 선교사님에게 필리핀 선교사님, 또 러시아 선교사님, 일본 선교, 이렇게 세계 각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이것도 준비해 주신, 이것도 개발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것, 이거 정말 이 팬데믹 이렇게 또 사용하더니 해주신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아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저는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필리핀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적이죠. 이것조차도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또 다 미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고 행복할 때 감사하고 넘칠 때 감사하고 모든 게 풍부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팬데믹 상황, 이런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또 사명자로서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앞으로 남은 여생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들 다들 훌륭하시죠. 정말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선교사님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그 선교사님 명단을 다 이렇게 적어놓고 매일매일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거든요.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도하는데 왜냐면 제가 현지에 직접 가서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어떤 데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눈물 흘릴 때 많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여러분 파송교회가 설상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알아주시더란 거예요. 사실 저도 83년도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23살 나이였거든요. 23살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선교사님 중에 중동 지역에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들고 들어갈 수 없고 공항에서 압수당했어요. 그때는 39년 전 얘기니까 38년 전 얘기니까 다 압수를 다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때는 굉장히 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은요 그대로 이 칼로 목을 쳐서 사형을 시켰어요. 실제로 제 앞에 간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칼로 목을 공개청 당해서 사형하셨고 1년 전에 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잡히면 거의 감옥 아니면 사형 아니면 추방, 강제 추방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고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내가 가서 순교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제가 23살 나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제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꿈이요. 꿈이 순교하는 거였어요. 꿈이. 하여튼 어릴 때 무슨 생각했는지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서 죽게 해달라고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가 요청이 있었을 때 1년간 선교 훈련을 받고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간 거예요. 아 여기 가면 내가 순교할 수 있겠구나.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매일 주일 예배 인도하고 1대1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네, 그때는 발각되면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아니면 감옥.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미국으로 도피를 시키신 거예요. 제가 그때는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물론 그때 죽었으면 순교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 쓰실 일이 있으셔서 저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서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또 새 자녀도 낳고 또 미국 이민 목회도 하고 지금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는 자녀의 세미나 강사를 세워주셔서 뭔가 하나님 다른 뜻과 계획이 계셔서 저를 출애굽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삶이 이 덤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우디에서 죽었을 저를 살려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으니까 이 덤으로 사는 인생,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주님을 하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항상 기도 제목이 주님에서 순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사회 가시는 그 선교지가 바로 여러분의 순교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서 집회를 할 때도요. 우리 선교사님에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힘들게 사회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많이 서포트해서 후원하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저분들은 최전방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후방에서 이 물자를 잘 공급해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꼭 이 말씀을 안 빠뜨리고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어려시더라도 힘내시고 주님이 나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다. 그런 놀란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게 되시길 저는 항상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선교사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이 자녀교육 시간이니까 제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로 선교사님들 너무 자녀들 훌륭하게 잘 키우시고요. 훌륭하게 잘하신 분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또 부끄러운데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주제 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돌면서 한 가지 본 것은 선교사님들 많이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걸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이 굉장히 다 잘 돼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는요. 그 대학에서 보면은 선교사 자녀들에게 우선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교들이. 많은 학교들이 특히 기독교 학교에서는요. 목사님, 부모님이 선교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비를 거의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권이 있더라고요. 모든 크리스찬 대학들이. 그래서 미국에는 크리스찬 대학이 많잖아요. 특히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은 다 크리스찬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혜택을 주고 해서 선교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이 홀랑하게 키우시는데 제가 좀 주제에 넘는 게 아닌지 제가 사실 선교사님들 앞에 제가 자녀에게 간다면 조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늘이 키우는 것을 잠깐 나누고자 하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조상의 언덕이에요.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 자랐습니다. 정조할머니께서 대구 제1교회 초대 한국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희는 집안에 직계 반계로 목회자가 70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6대가 된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 고조 할아버님이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레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셨대요. 평양에서 다 살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손자, 손녀가 있는데요. 손자, 손녀가 7대예요, 7대.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야, 너희들은 7대야, 7대. 7대야, 7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 선교사 가정 가운데 처음 당대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주일학기 때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야, 너는 다 믿는 가정에 자랐으니까 얼마나 너는 축복이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 안 가면은 혼이 나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믿는 가정이었으니까 교회 가면 혼이 나는 거라. 이 친구 굉장히 부러워했죠. 왜냐 어릴 때 시골에서는 애 동생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도와야 되고 참도 날라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교회를 안 가면 혼이 나는 가정에 자랐으니까 그 친구 너무 부러워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잖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의 믿음 물려주셨으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당대에 믿어서 선교사님이 되셨으면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제가 그 언덕을 잇고 신앙을 가지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는 저희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줘서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게 돼서 감사하고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일찍 일어나면은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되어도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주로 놀이터가 산에 가서 노는 것이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진달래도 봄이 되면 진달래 꽃을 따먹고 머루, 달에, 산딸기 따먹고 옛날에는 끔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요. 그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씹어 먹으면 끔 같아요. 끔. 요즘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욕탕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것이 장래 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공무원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4천회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똑똑해서 제가 잘나서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도 있어요. 우리 원사님께서 지금 우리 중보기들 많이 하신다 하시는데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죠.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는 응답받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일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딱 우리에게는 응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또 선교지 사역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자랄 때 이 기도한 어머니의 모습을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기를 나도 커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가슴 품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최자신 목사님 미국에 부흥을 오셨어요. 제가 그때 뉴저지에 살 때였는데 부흥에 오셔서 제가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 받으러 나오랬어요. 기도 받으러 갔을 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어요. 그때 막 이제 결혼하고 얼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으니까 아이를 원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3일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5대로 장로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 기도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최자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막 금식 기도 붐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80년대 초였으니까. 근데 저도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금식 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에리멜정 어제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기 전에 이미 주님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
모태에서 지으셨다. 24절 말씀에 모태에서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만세를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이미 어미의 복중의 지키심을 아셨으니까 금식 기도를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신했을 때 기도했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도 다 믿으면 있는 분이셨으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임신하기 전에 금식기도 준비하고 몸을 깨끗이 비우고 임신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의학 잡지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사이언스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산모가 몸을 깨끗이 비우면은 아이들이 건강한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 왜냐하면 말씀에 나오죠.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화 결박을 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의 모든 것을 깨끗이 비움으로써 영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잔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예방주사 외에는 병원 간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제가 목사님을 순종했더니 참 제가 아주 덕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세미나 할 때 꼭 이 말씀을 합니다. 임신해서 기도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임신하기 전부터 금식기도 준비하고 임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고 임신하고 난 후에 뒤에는 배에 손을 얹고 매일 축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축복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뱃속에서부터 항상 기도를 해준 거예요.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줬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애들 뱃속에 계속 읽어주고 말씀 기도 훈련시킨 거 임신해서 모태교육을 시키는 모태교육. 여러분 잘 아시는 유태인의 모태교육 아시잖아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3%인데 지금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 유태인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들이 모태의 교육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유태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유태인 병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태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태가 아주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계속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이 음악성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피아니스트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냐 손끝을 자극해서 머리를 자극하면 손끝 자극하는 것이 머리와 연관이 닿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요 그 음악을 많이 시켜요. 실제로 뉴욕에 있는 줄리아드 음대에 가보면은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음악한 애들이 많거든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mathematically, scientifically 이게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음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아이들 찬양을 많이 들려주고 계속 밤에 잘 때도 CD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이 음악을 다 좋아해요. 큰애도 발린해서 필라모니 단원이었고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피아노는 뭐 기본 음으로 치고 또 아들도 트럼펫 불었어요. 그래서 밴드부 단원이었어요. 기타도 치면서 교회 찬양 인도도 직접 하고 또 막내도 바이올린을 잘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이었고 또 기타로 찬양 인도 계속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선교지 갈 때마다 기타로 찬양 인도 그래서 음악을 잘하게 된 거.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에서 또 아카펠라 단원이었는데 솔리스트로도 활동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찬양을 많이 들려지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모태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선교사님께서 자녀도 다 키우신 분도 계시고 또 키운 분도 계시고 다 키우신 분들은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하면 되죠. 손자 손녀. 저도 요즘 이번에 내일 모레 이제 손자 손녀 보러 보스턴으로 가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찬양도 많이 틀어주고 같이 계속 찬양을 많이 불러주고 함께 부르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부터는 머리 손을 얹고 안수게 되줬어요. 우리 또 선교사님께 잘 하고 계시지만 꼭 아침에 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머리 손을 얹고 1분이라도 머리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거예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하여 동행해 주세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특히 또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심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인종차별이 많아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좀 백인 동네다 보니까 특히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너는 좌절하고 낙심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함께 하시니까 당당하게 가야 돼. 그래서 아침에 거기에 축복이 돼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안수게 돼주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강조하신 대로 지금 우리 이 시간이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그런 시간이신데 저는 이 기도의 능력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서도 기도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중보 기도의 능력, 새벽 기도의 능력, 또 금요 철학 기도, 금식 기도의 기도 시리즈로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훈련시키는 왜냐하면 이 3살부터 8까지 가거든요. 아멘. 기도 훈련이 되면은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아, 우리 엄마가 기도하셨지. 나도 아멘. 기도해야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에서 잠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훈련시키니까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결혼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달나라를 가고 핵무기를 개발한 이런 시대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균 앞에 우리 꼼짝도 못해요. 온 세상이 마비가 돼서 지금 한국도요 2.5 단계라 해서 교회에서 예배도 잘 못 드리게 해요.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1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 20명도 잘 안 나와요. 무서워서. 뭐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뭐 커피숍도 막 하여튼 모든 게 통제가 되고 제재가 되고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1년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탈진이 되고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우울증 환자가 너무너무 많이 급증하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또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위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습관이 붙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목사님 가정, 선교사님 가정이라 해도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아이들에게 네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문제가 오더라도 하느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 기도하면 돼. 기도가 모든 문제 열쇠가 될 수 있어. 이것을 애들이 어릴 때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이 되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저희 자녀들이 뭐 완벽하고 뭐 실속 그런 거 안 해요.
많은 고난을 겪고 특별히 아빠가 어릴 때 나갔잖아요. 10살, 12살, 14살 가장 중요한 건 사춘기 때 나갔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특히 제 아들 같은 경우는 반항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힘든 10대를 보냈어요. 12살 때 아빠가 집을 나갔으니까.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속을 많이 썩였어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밤만 되면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제가 하도 우니까 이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I will make you smile. I will make you happy. 엄마 내가 웃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 마라 쓴 책이 있어요. 하도 우니까 아들이 우는 것을 본 거예요. 사루는 저보고 그때가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제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희 아들은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뭐 수영, 다이빙, 아이스팅, 볼링, 농구, 야구, 모든 운동을 다 하고 운동을 아주 좋아하고 실제로 그 펜싱으로 미국 국가대표급이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혔거든요. 그리고 전국 대학교 펜싱 챔피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 운동선수예요. 대학교 때까지 계속 펜싱 선수를 학교에서 주장까지 하고 전국 미국 내셔널 대회에서 챔피언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등학교 때 춤대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저희는 고등학교가 학생이 3,200명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미국 대학에서 춤대에서 1등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춤을 하루 이틀에서 춤을 1등 하겠어요. 밤낮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속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 콧물을 다 뺀 거예요. 왜냐 아빠가 없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스트레스 그 울분 방황을 춤으로 이제 삭힌 거라. 그래서 막 밖에 나서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막 속썩이고 엄마한테 반항하고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좀 훈련시켜 주세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집을 나가고 없고 저 질풍노도 같은 시한폭탄 같은 중학생 애를 어떻게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루는 아들이 저보고 그래요. 엄마 하나님이 아무래도 자기를 직접 훈련시키는 것 같아.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선교지에서 자녀를 키우면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남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못 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못 해주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은 최고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최고로 멋지게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저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참 아이들이 좀 미안하고 왜냐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누가 먹여 살려줍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제가 백화점에서 가게를 했는데요. 아침에 문을 열면은 밤까지 열잖아요. 9시까지 열고 닫고 정리하고 집에 오면 밤 10시, 11시 되죠. 그럼 애들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혼자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애들 신경 쓰고 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줘야 우리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좀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거 좀 공급해 주시고 제가 혼자 벌어서 공부시키기 힘들고 미국 대학 학비도 비싸니까 다 좀 장학금 받고 가야 돼.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장학금 미국에 엄청 많거든요. 그 장학금 좀 다 받고 공부하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 기도한 대로 아이들이
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4년 전에 장학금 받고 대학원까지 다 장학금 받고 그렇게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속썩인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그 미국 보스턴 대학에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또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이 아들은 세계를 이끄는 미국 지도자를 키우는 프로그램에 한국 아이로는 처음으로 한 명이 뽑힌 거예요. 뽑혀서 외교관 훈련을 받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향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교육도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까지 6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도록 하니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제가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또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 아이들 필요한 거 모든 거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키워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속성이고 반항하던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그렇게 춤추고 놀던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30살에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노스 이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잘나서 제가 뭐 똑똑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저 울며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구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지고 멋지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왕이면은 우리 소수민족들이 많이 소름 당하는데 그래도 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와야 정치 워싱턴 정계에서도 좀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하버드 대학교 전액 장학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남미에 선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3 때만은 좀 건너뛰고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선교를 보냈어요. 저희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제일 선교를 보내서 지금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계속 선교지에 선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고3 때도 당연히 간다고 그 12학년 때 제가 딸에게 원래만 좀 건너뛰고 졸업하고 방학하면은 그때 남미 가면 어떻겠니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t to give it to God.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형들도 많이 있었고 막내였던 다윗. 들에 나 양을 치던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동남아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별 볼 일 없게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주실 줄은 확실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를 다투는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를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선교를 다녀왔어요. 갔다 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하게 하실 거예요. 수석 졸업 연설 말레 빅토리안 스피치를 하는데요. 저희 동네는 백인 동네예요. 시빅센터에 8,000명이 모였어요. 하이스쿨 졸업식인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이스쿨 졸업식이었대요. 거기서
완전 백인 동네에서 한국 아이가 올라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미국 명문대학 전부 다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이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 전에 장학금을 주셨어요. 미국 유학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1년에 학비가 한 6,000불, 7,000불, 용돈, 책값, 비행기표 하면은요, 한국 돈으로 딱 1억이 들어가요. 4년이면 4억인데 4억 전에 장학을 주셨어요.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우리가 이런 아이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장학금을 주셨어요. 10년간 박사 공부까지 너는 공부만 해라. 돈은 우리가 된다. 한국 돈으로 12억이거든요. 10년간 1밀리언 US 달러로 장학금 주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 합격, 4년 전에 장학금, 박사까지 하는 10년 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스카이가 우선이 아니고 아이빌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우선순위가 먼저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는 거야. 이 말씀 그대로 순서를 안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순서를 바꾸지 않는 삶.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내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너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을 제일 잘 살아가면은 네 삶 필요한 공급해 주신다. 그걸 확실히 선포할 때 선교지가 변화되고 역사가 나타나기 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막내딸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기에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돈 1원 한 번 안 들이고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요. 좀 솔직히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힘들게 키웠는데 좀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 자기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좋을 텐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냥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학교까지 공짜로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의 3년 시간을 들여서 사회 환원시키고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냥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도 좀 좋은 직장을 돈만 입으면 좋잖아요. 제가 금식기도를 했어요. 밥이 안 넘어가서 금식기도를 했어요.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줬는데 네가 왜 그래? 내가 주인인 내가 쓰겠다는데 너는 청지기야. 왜 네가 안 된다 그래? 그 말씀을 제가 깨닫고 제가 딸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키운 엄마가 될 것이야. 그래서 딸이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그럼 미국은 졸업 정원제거든요. 입학을 해도 졸업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최우수로 졸업하면은 미국 싱크탱크에서 데려갑니다. 이 아이들 두뇌를 쓰기 위해서 돈 많이 주고 데려가요.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 가 살았어요. 거기는 물이 없어서 샤워도 못하고 통신이 잘 안 되어서 전화도 안 되고 그때가 벌써 10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지 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연락을 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영어를 못하니까 원주민들이 스와힐리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딸이 스와힐리어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미에 가서 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어, 포르투기도 해요. 남미에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국립대학에서 스페인어로 자기 전공 엔트로팔로지 전공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서투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를 하다가 탈북잡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산에 있는 여명학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다가 북한 아이들을 통해서 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하루는 저에게 북한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미국 국적이니까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좀 걱정이 되었는데 엄마는 기도만 해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 그래서 결국은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와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엄마 앞으로 북한 선교가 필요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해서 빌게 재단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는 보장이 다 돼 있는데 왜냐하면 빌게 재단 신학대학을 간다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게요. 이게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을 하면 지원이 되는데 특정 종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을 가려면 모든 걸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0만 불 장학금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 신학대학원을 갑니까? 딸이 저게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엄마, money is not everything.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베스트로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길 원했습니다. 나를 최상으로 들여서 하느님 앞에 드리길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나는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나의 최상을 드렸던가? 나는 과연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베스트를 드렸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재능을 최상으로 드렸던가?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최상으로 드렸던가?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최상으로 드렸던가? 제가 앞에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딸이 정말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가 10살 때 아빠가 집을 나갔잖아요. 가장 어린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사막에 던져놓고 가버려서 자기는 그 사막에서 막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지금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는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살 아이가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나오겠어요? 물도 없고 구름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아무런 사막에 자기 버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 왜냐하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루 아빠가 사라져서 안 나타나고 전혀 돌보지 않고 진짜 20년 동안 1센트도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죠. 그런 상처 때문에 오히려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26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아프리카 아이들, 남미 아이들, 동남아 아이들, 북한 아이들 다 가서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또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된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고 그런 아이들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에 한국에 살 때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또 서울역 광장에 가서 노숙자 밥퍼준에 가서 참여하고 고아원 아이들에서 계속 이렇게 멘토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센터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지금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마음속에 상처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많이 힘들어해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주님이 저에게 가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매일매일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선교지가 기름지고 희망이 넘치고 이 코로나도 빨리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때 너무너무 힘든 거 혼자서 일하면서 키우려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할아버지 가서 생활비 좀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서 하시고 너가 장손이고 저희는 아들이 집안 전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래도 너가 가서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너에게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제가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되잖아. 왜 할아버지에게 달라고 해? 딱 그러는데 그 말이 아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아버지에게 달라고 안 하고 사람에게 손을 벌리니? 왜 할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니?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의 주님이잖아. 내가 너의 공급자잖아.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내가 너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에게 달라고 그래. 그냥 하느님 레마의 말씀 내 가슴에 하는 거야. 정말 바위가 머리를 탁 친 것까지 느껴졌어요. 지금도 그 말씀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한 거야. 엄마,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 그러고 아직도 잊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를 깨물고 결심했어요.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리라. 절대 내가 사람에게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뒤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어떤 할아버지가 하버드 대학원까지 2밀리언, 3명이 받은 장학금이 2밀리언인데 200만 불 장학금을 주시겠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라니까 아버지가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이 내 사는 날 동안 절대 세상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손 벌리면 사람을 통해서 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식 역사하시도록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때 제가 결심하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절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물을 마시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뭐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면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정말 요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선교지 선교비를 많이 자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교회 예산 중에 선교지를 다 자르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팬데믹 때문에 1년 동안 집회가 다 취소된 거예요. 그냥 200개 집회가 다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1년도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정말 1년 동안 200개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도 다 취소돼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교회 예배가 없어지니까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주일 한 번밖에 못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수요예배, 금요일처럼 다 없어지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감사하는 어머님 말씀대로 너는 눈을 뜨면 1000번 감사해라. 그 말 생각하고 감사 계속 감사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신대원 공부를 또 마치게 해주셨어요. 제가 38년 전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하고 액체에 들어갔는데 결국 38년 만에 마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신대원도 마치고 또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상담 심리학 공부도 지금 하고 또 책도 지금 쓰고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좋은 글로 또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팬데믹 어렵지만 여러분의 어떤 재충전의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시간이다. 나를 더 영적으로 더 앞으로 크게 쓰시고 나를 준비시키는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이 아멘. 기간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더 놀라운 앞으로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하나님 하신 데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저는 인도해 주실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지금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됐죠, 목사님. 목사님. 네,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나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 속에 주님이 우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멘. 모든 것을 대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필요한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교제가 아멘. 기름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에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에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에 도와주셔서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언제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에 있는 강건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들 성교제가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룡의 깨어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성교의 정말 이 기대를 통하여 중부의 사역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아버지 가운데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성교사 있습니까? 주님 치료 강선을 보내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두 손 만져 아버지 두 손으로 머리에 축복해 주셔서 아멘. 주님의 피부를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저들의 상처를 삼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 물질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물질을 채워주셔서 2021년도는 저들의 삶 속에 희년이 선포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회복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방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코로나 팬들부터 회방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멘. 저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일꾼을 쓰임받는 글로벌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고 명품자가 아멘. 되어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저들의 자녀들에게 주의 놀란 축복으로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아멘.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도와주시며 우리 많은 아멘. 한국의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기도한 것을 기도를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한국 대사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황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멘.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황성교사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한 10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임문길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 축도는 제가 못하니까 축도는 다른 목사님 하시면 좋겠어요. 축도 그러면 우리 임문길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못하는 모든 인생을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황성교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환경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두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력하여서는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전달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뜨거운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황성교사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